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3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3년도가 저물고 벌써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자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도전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또 불안한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 처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난 성탄 예배에서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조금 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입에 붙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사람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한 세상의 소금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인데, 또 세상에 소금된 삶은 어떤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저도 음식을 잘 모르지만 생선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어부들은 생선에 소금을 뿌립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에는 소금 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소금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하는 말 중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베스트셀러된 유명한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각각의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삶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먼저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이 기준 없는 삶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은 8가지 행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또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과 행함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자신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이고 이 말씀을 행함이 또 중요함을 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작은 것 하나를 지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꼬집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단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 행하는 것보다 큰 것 행하는 것 좋아합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사가 아닙니다. 거리에 나가 금식을 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서 이 선행하려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팔복에 나타난 사람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는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내는 자는 이 팔복의 온유한 자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는데 화내는 자는 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욕설이라고 합니다. 화내는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화 안 내는 것 같지만 화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소금을 쳐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빛된 삶은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그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빛된 삶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화내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 제목같이 화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화내는 모습을 줄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 설교에서 이 화내는 모습과 반대되는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이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맞췄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화내지 않고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내는 모습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아쉬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에 목말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소홀함이 없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화내는 일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의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